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월 달에는 기도할 때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기도할 때 우리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우리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 탈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지도 모르는 이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혹여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궤도를 벗어난 것을 우리는 탈선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일반적인 규칙이나 규범 등을 벗어나 나쁜 방향으로 빗나갈 때도 우리는 탈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궤도를 벗어나 탈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 탈선하면 큰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가 궤도를 탈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는요, 궤도를 벗어나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기차가 궤도를 벗어나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퀴 안쪽 면에 만든 턱 모양의 플랜지라고 말하는 테두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곡선 구간을 달릴 때 곡선 안쪽 레일과 바깥쪽 레일을 달리는 바퀴의 거리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바퀴의 안쪽이 조금 더 높고요, 바퀴의 바깥쪽이 좀 더 낮은 원뿔형의 바퀴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안전장치가 기차로 궤도를 벗어나 탈선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탈선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장치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 탈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믿음의 궤도를 지켜 하나님 안에 굳게 서서 버티고 견딤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 탈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버티고 서서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한다면 기도하면서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한 문장이 아닌 그 앞부분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비유와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은 뜬금없고 생뚱맞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앞뒤 문맥과 달리 끼어든 문장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마른 무화과 나무 비유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여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하고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열매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우리의 입술에 기도는 많은데 열매가 없음을 책망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함께 우리의 입술에는 수많은 기도와 간구가 있지만 진즉 기도의 열매와 간구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심을 비유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 비유처럼 우리의 뿌리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한 대로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서 기도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오는 외식하는 사람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외식하는 사람을 비유로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사람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나오는 한나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한나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했고요, 세리도 서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전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큰 소리를 내며 기도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기도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 큰 소리로 소리를 내서 영어 단어를 읽으라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더불어 유대인들은 중요한 기도를 드릴 때는 반드시 서서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서 기도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찬양과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 집회나 이런 곳을 가면 서서 찬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에 우리도 굳게 버티고 서서 견뎌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서서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서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테코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지하다 그런 뜻인데 다른 의미로는 굳건히 서다 혹은 버티고 견디고 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서서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굳세게 버텨낸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고 견디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기도할 때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기도가 내가 되게 하사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가 붙드사 견디고 서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것이며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으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서서 주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굳게 버티고 서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일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버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용서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아무나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상을 따지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해야 할 대상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 대상을 따라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않기도 하는 것들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아주 엎드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선줄로 생각하지만 정작 넘어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뜻이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냐면 선줄로 생각하지만 정작 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대로 열매 맺는 자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서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기도하기에 굳게 서서 용서함으로 승리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하면 기도한 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자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함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저주하고 용서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은 무너지지 아니하였고 완성하였을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심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흔들리고 무너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도 기도함으로 용서할 때 굳게 버티고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용서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멀리 떠나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용서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를 내 삶 가운데서 떠나보내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떠나보내지 아니하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이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사셀의 염소처럼 우리의 죄악이 멀리 떠나갈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지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떠나보내는 일이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아주 엎드러져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용서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 곁에서 떠나 보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내 앞에 장애물이 되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아주 엎드러지도록 만들지 못하도록 떠나 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굳게 버티고 서서 견디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떠나보냄으로 넘어지지 않았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출애굽기 50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한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 만큼 요셉은 힘과 권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함으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함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였다면 스스로 서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걸려 넘어져 믿음의 궤도를 이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감으로 자신을 걸려 넘어뜨리게 만들 수 있는 장애물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멀리 떠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굳게 서서 그 위기의 순간을 이기고 승리하는 열매 맺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아주 엎드러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하면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버틸 수 있는 이유, 믿음의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할 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들을 멀리 떠나보내야만 하나님께서도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것들을 멀리 떠나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허물마저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나서 바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고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한 대로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받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비판받지 아니하고요,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죄하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정죄하지 아니하면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넘어져 아주 엎드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요, 기도대로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은혜 안에 버티고 견디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넘어지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 탈선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허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단순히 흠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파라핍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옆으로 떨어지다, 실족하다, 혹은 곁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탈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 탈선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기도에 입술만 많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서서 버티고 견딤으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오늘 존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그래서 뿌리까지 말라버린 열매 맺진 못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가 기도대로 존재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기와 환난과 공고한 때에도 굳게 서서 버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 기도가 입술로만 무성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대로 존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며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굳게 붙들어 세우사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이 기도의 소리만 무성한 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 맺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존재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게 하사 굳게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궤도를 탈선하는 일 없게 하시옵시고 늘 믿음의 궤도 가운데 순례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